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동역하고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특히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대상하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야기는, 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면, 그들의 이전 이야기, 그들의 이전 역사 이야기가 역대상하서인데, 역대상하서가 바로 포로 귀환 자들이 정리한 역사이니까요. 그 이전에 다른 역사서들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정리한 역사라면 이들의 역사니까, 그들은 왜 역사를 보았고 왜 역사를 통해 무엇을 원했는가 하는 시각이 역대상에서 뚜렷합니다. 특별히 다시 돌아온 이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유를 이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역대상서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다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이스라엘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족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 여기까지 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단숨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르바이쇼,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수삼과 미스마와 도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람과 욕삼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예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람과 마나합과 예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와온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계속해서 그냥 누가 누구를 하고 누가 누구를 하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족보 누구를 통해서 그다음 민족이 형성되어졌고 후손이 이어져 왔는지 세계 민족의 퍼져감에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사람 이름만 언급하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 우리도 역대상하서 읽을 때 집중해 보는 것도 역대상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있는데 여기 역대상서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돔 왕의 이야기, 에돔 왕의 이야기는 여기 역대상하서를 정리한 분이 삽입한 게 아니냐. 거기에 전체 본래 스토리에 거기에 또 넣어서 지금의 창세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밥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에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디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하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딘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에뎃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종작과 대만 종작과 밉살 종작과 막디엘 종작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예. 그래서 에돔족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그의 족보의 이름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상서 2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1장에서 에돔 족속까지 간단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장에 이스라엘 종족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다음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줬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유다의 아들이 5인 게 맞죠? 이제 유다의 근데 며느리 다말이 아유 2명이 나왔는데 이 며느리 2명이다.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들 2명 베레스와 세라는 어쨌든 유다가 나왔으니까 유다의 아들인 거죠. 근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요. 베레스의 아들은 에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디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여기는 역대상하서하고 그 앞서서 역사서하고 앞서서 성경하고 비교해 볼 때 이름의 지명 또 살짝 그 변천이 보입니다. 우리 이전 성경 여호수아에서 아간이라고 돼 있죠. 아간. 근데 여기는 아갈. 발음이 좀 달라졌죠. 네. 뭐 옛날 우리들의 나무의 뿌리, 지금은 뿌리라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불휘 이렇게 발음한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좀 달라진 시대에 따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 살마도 이전에는 살몬이었죠. 살몬. 근데 여기는 살마. 또 발음이 달라진 게 보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기 역대상서에는 그 이세 아들들을 7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 성경에는 8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봐서 한 명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니냐 하는 것, 그렇게 좀 짐작이 되죠. 그들의 자매는 수레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레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여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여기 헤스론의 아들 갈렙도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우리가 앞서 이제 여호수아서라든지 민수기 같은 데 등장하는 갈렙, 그 사람은 같거든요. 여기는 헤스론의 아들로 돼 있죠.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줬고, 에브라시라는 그 여인에게 갈렙이 장가 들어서 거기 지형이 갈렙의 지형이 되잖아요. 갈렙의 땅이 되잖아요. 그 에브라시 에브라다. 그래서 베들레헴 뭐 이런 지형들이, 베들레헴이라든지 여러 마을들이 있는 그 넓은 땅 이름, 조금 그래도 좀 넓은 지형 이름을 에브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면 단위 정도의 이름이 에브라시라면 그 가운데 있는 면 단위 안에 마을 중에 하나 베들레헴, 그렇게 우리가 지역을 생각하면, 지명을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서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의 야일의 성읍들과 그납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갈렙 에브라다, 여기 이렇게 본래는 불렀던 이름 같은데 나중에는 에브라다라는 지명만 남은 것 같죠.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무나와 오렘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은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줬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렙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단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를 낳고 아사렐은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이런 족보 이야기가 여기 역대상서에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이후 족보 같죠? 근데 그 족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읽는다면 다윗의 조상들은 누구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여기 지금 역대상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명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맞다라는 증명이 여기 족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 중에 바로 여기 돌아온 자들의 직계 조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시비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미를 낳고 삼미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갈렙이 에브라다 외에도 에바라는 또 여인이 또 있었는지 소실이라고 돼 있어서요.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삼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 또 마아가 있죠. 갈렙의 또 아내가 마아가도 있다고 해요. 에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고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 악사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이죠. 그 이전에 뭐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잖아요.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리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예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여기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모 갈렙의 어, 갈렙의 그럼 손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살몬을 소개합니다. 기럇예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예아림의 종족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루도바 종족과 아더럽 벤 요압과 마하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하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 편입된 것 같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종족이죠. 미디안 종족인데 여기 이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서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는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이 족보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많은지.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족보에 대해서 창념하고 살피고 하는 것은 이거 별로 효과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 건 그냥 냅둬 버리고 진짜 성경에서 읽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읽어야 한다. 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역대상서 3장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인데 사실은 유다 종족을 얘기한 겁니다. 유다 종족을 얘기한 거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제 3장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아마도 다윗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는 양아들일 겁니다. 아히노함과 그리고 아비가일 소생은 그 앞서서 그 결혼을 다른 남자와 하고서 그다음에 다윗과 다시 새롭게 결혼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 두 명의 여인이니까 아들들도 아들 두 명도 다윗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들들일 거고 실제 태어난 아이는 압살롬이 아마 첫째인 것 같고요. 둘째가 아도니아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담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입니다. 바스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전 성경에는 바세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는 4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므아와 소박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죽은 것 같고요. 시므아는 첫째 그렇게 죽었죠. 나단도 조금 살다가 후손 남기고 바로 죽은 것 같고요. 솔로몬만 하나님께서 정말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셔서 오래 살게 70 살게 하신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로가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 여러 아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아들들이 제법 많아 보이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다 다윗의 아들 이들은 다말이며 그의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그런 후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은 요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여호하난 이 사람은 왕이 되지 끝내 왕이 되지 못한 아들 같습니다. 요야김은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도 왕이 나오죠. 살룸은 이집트에 잡혀간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왕이 또 못 됐나 보다. 요시야의 아들 중에.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호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아들 메제 슬로밋과 합니다. 여기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부다의 아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해서 이들이 1차 포로 귀환 자 이름이 되죠. 근데 스룹바벨 이후도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아들 메제 슬로밋과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한 분은 스룹바벨 이후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아사다와 유삽 에셋 5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역대상하서를 기록한 분을 대부분 다 에스라로 인정합니다. 에스라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보이겠죠. 스룹바벨 이후 사람들도 1차 포로 기한 이후 족보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예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예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역대상서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합니다. 계속해서 2장부터 여기 지금 4장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계속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바위 가문을 특별히 3장에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앞서서라면 첫 번째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나 아니면 실질적 장자 요셉의 가문을 먼저 앞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족보 중에 한 족보가 유다 지파 족보라는 거겠죠. 특별히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겠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라아라는 그에게 아수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렙과 이스왈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할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야베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유다 지파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후손의 이야기를 여기 넣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이 야베스 이야기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 땅에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넓게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겨우 주변만 뭐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의 명령이니까 겨우 내주고 다른 땅은 그냥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환난을 벗어나.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까지 계속해서 환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 예전에 야벳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이 역대상하서를 기록하신 분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이렇게 야벳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역대상하서를 기록하신 분의 응원이고 격려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겠죠.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나시며. 원래 그 갈렙이 그나스의 아들로 그전 성경에 나오죠. 이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나스는 또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어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공장은 기술궁이라는 뜻이죠. 기술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여기 또 따로 나옵니다.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와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두 사람인 것처럼 여기 지금 역대상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중에 참 헷갈리죠. 이러다 보니까 족보 이야기는 파면 팔수록 더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여기 보면 벤하난, 벤소헷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앞에 이름 가운데 벤이 먼저 등장하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벤하난 그러면 하난의 아들, 벤소헷 그러면 소헷의 아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름 참 편리하게 지어놓고 아버지를 너는 본받아라 뭐 그런 뜻일까요? 하여튼 그 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세마포 짜는 일의 그 전문가의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물려준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여기까지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기록물이 있다는 거죠. 족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보 같은 걸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준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이야기들은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고대 문헌을 갖다가 인용하는 겁니다. 문헌을 수집하고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상서 4장 24절 시므온 지파를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이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겐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만 2천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로 넘어갑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의 과의 음행 사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파가 시몬 지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밑에 빌붙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나눠준 땅을 그냥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 좋은 땅을 받는 게 분명합니다.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 맨 이스라엘 민족 땅 가운데 바로 네게브 바로 위에 있는 브엘세바. 상당히 성경이 중요한 지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땅은 아닌 거죠. 그쪽 지명들 안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엘과 빌라와 예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다윗이 나중에 여기를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넘겼는데 거기 시글락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벳말가복과 하사할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민이 다이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주위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마아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레엘과 아시엘의 중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 요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중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번성했다.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네요.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된 땅에서는 그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까지 간 겁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이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의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르아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도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어. 세일산까지 갔어요. 에돔 종족이 사는 곳이잖아요.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땅에만 살지 않고 딴 나라에 넘어가 있습니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눌 때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버립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역사 이야기 창세기부터 해봅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름만 거의 이야기하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그것도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섰고 유다 지파 가운데도 다윗의 족보를 여기 언급합니다. 이 다음에 다윗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사울왕 다음에 왕의 이야기 나오지만 다윗의 족보 이야기 거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시므온 지파 이야기까지 오늘 보셨습니다.
뭐 12지파 족보 이야기도 유다 지파에 상당히 집중돼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는 또 그냥 이야기하되 나중에 또 레위 지파 자손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게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앞서서 장황하게 계속해서 옛 기록에 의존하여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족보가 바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직계 조상들이 것이고 이 족보에 의거해서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걸 증명하는 거죠. 문서로서. 이러한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성경이 기록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에겐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다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들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해 보면서 여기 역대상 가서 전반부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조상들의 이름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조상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으로 살아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 때까지 가는 것이고 아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살게 하신 까닭, 족보 이야기보다는 왜 이 땅에 나는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살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만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삶으로 오늘 하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